우리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다른 것 붙잡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이 깨달아지고 우리 복음을 붙잡는 우리 모든 청소년 렘넌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하게 하는 복음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눌게요. 자, 우리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과거에 우리 이스라엘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쪼개졌던 그런 역사의 어떤 시대 속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세워진 왕 중에 한 명이 이 아하스 왕인데, 이 아하스 왕이 남유다를 다스릴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또 그 시대의 강대국이라고 하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힘을 합해가지고 이 남유다 이 나라를 공격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뭐 전력적으로도 그렇고 전투력적으로도 보고 봤을 때 이제 이 큰 위기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겠죠. 근데 그때 그 고민하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세요. 이사야 선지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징조를 주실 것이고 은혜를 주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이 징조를 구하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당시로 이 지금 다른 나라가 나한테 쳐들어오는 상황 속에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이 전투력을 뭔가 준비를 하고 뭔가 이겨낼 수 있는 어떤 뭐 백성을 동원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 근데 갑자기 난데없이 와서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서라, 징조를 구하라고 하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 말이. 그러면서 이제 정중하게 표현을 하는 거죠.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말은 나는 그것보다는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 다른 방법이 필요한 거지. 그 하나님 그 필요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상황 속에서 주신 말씀이 뭐냐?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주세요. 지금 그 남유다라는 나라가 두 나라에 의해서 지금 침공을 해서 그 나라가 무너질 수 있는 위기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하면 그 나라를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때 주신 말씀이 뭐냐? 이사야 7장 14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복음의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며 복음의 말씀을 아하스 왕에게 전달하도록 하시죠. 근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 속에서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 지금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오는 그 상황 속에서 갑자기 다른 나라가 일어나가지고 그 상황을 뒤집는, 그래서 그 위기 속에서 벗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져요. 자, 내가 지금 있는 처한 상황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상황 속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고 하겠죠. 지금 아하스 왕과 같은 큰 위기 속에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고민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위 속에 있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을 주실 건데 그때 당시에 주셨던 말씀이 다른 것 아닌 복음의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내 지금 상황과 어떤 현실이라 한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로 복음이 깨달아지고 복음이 붙들어질 수 있어야 돼요. 왜냐? 그 복음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그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받는 우리 귀한 예배 시간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응답을 받을 자로서 먼저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자,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신 그 약속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 랩런트들이 알 수 있어야 돼.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어떤 책을 읽고 나서 그 책의 저자가 무슨 내용을 전달하는지를 알아야 그 책을 온전히 잘 이해한 거잖아요.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나타내신 건데, 그 모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우리 랩런트들이 잘 알아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는 유대인 있죠. 유대인은 정말로 성경을 가지고 성경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민족이고 나라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랩런트라고 그러고 세계복음화 할 랩런트라고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도 성경책을 펴지 않는 랩런트들이 손을 들어보라고 하면 여기서 들어볼 수 있는 랩런트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이라는 사람,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전달하고, 그래서 이 나라 사람이 이 성경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말씀 중심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삶은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요한복음 5장 38절에 4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 유대인들이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 근데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 우리 5장 39절 말씀에 보면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냐? 누구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그래요? 곧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데, 그렇게 성경 잘 믿는다고 그러고 성경대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정작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핵심, 본질은 잊어버린 거예요. 본질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말씀대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는 그러한 사람들, 대적하는 사람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축복받은, 처음 복음 받은 유대인,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데 이 중요한 성경대로 살아가지만 본질을 놓치게 되어지니까 오히려 그 역사 속에서 많은 포로와 재앙과 속국에 이러한 재앙이 계속 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도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시느냐? 구원의 언약을 전달하고자 하세요. 역사, 인물, 어떤 절기, 이걸 잘 알고 지키라고 말씀하신, 물론 그것도 지켜야 되지만 그걸 통하여서, 모든 걸 통하여서 우리 인간에게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언약, 복음이 깨달아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옛날에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달한 기록한 사람이 구약의 선지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부지런히 살폈는데 그 부지런히 살핀 내용이 뭐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앞으로 그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앞으로 누가 그리고 언제 오실 것인지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상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알게 하고자 하시는 것은 다른 어떤 뭐 역사 물론 알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 근데 그건 아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인 이걸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시간에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 시간 와서 예배를 끝나고 난 나는 과연 무엇이 남아 있어야 될까요? 내 안에 복음이 남아 있어야 돼. 자, 이 예배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그냥 와서 앉아 있는 시간이 아니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고 말씀 듣는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달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다?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나에게 다른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시간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물론 내가 이 앞에만 서면 조금 긴장을 하기 때문에 재미난 얘기를 못하지만 내가 평소에 잘하는데 내가 재밌는 얘기 해주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뭔가 공감이 될 만한 얘기를 해줄 수도 있어. 근데 그 후 예배 시간에 그게 남는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거잖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시간이고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복음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눈이 약간 좀 이렇게 힘이 풀려서 또 저 얘기구나라고 한다 하더라도 정말로 이 복음의 말씀만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도 이 말씀이 붙잡아지고 남고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남았다. 그럼 예배 잘못 드린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렸다고 해서 시간 보냈지만 잘못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시간에도 정말로 복음이, 그리고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고 우리 개인의 영적인 서밋 타임, 이런 서밋 타임에서 홀로 다락방하는 시간에도 정말로 복음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붙잡아질 수 있어야 돼. 그 응답을 받아 나가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통한 성경을 통하여서는 이 구원의 내용, 이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알고 깨닫기를 원하세요. 자, 세상에 많은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면 다 알고 있어요. 누구라, 어떻다, 이렇다 저렇다 자기 각자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많은 대단한 분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도 뭐 여러분들도 뭐 윤리라든가 그런 철학까지 아니면 윤리라든가 이런 과목 시험에 보면 뭐 소크라테스라든가 그다음에 뭐 플라톤이라든가 이런 유명한 철학자들이 있죠. 우리 사람이 볼 때 좀 대단한 저 사람의 뭔가 수준은 좀 높다 하는 사람. 그래서 뭐 공자도 있고 맹자도 있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그러한 석가나 공자나 그래서 우리보다 뭔가 좀 대단해서 좀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어서 뭔가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준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러한 대단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확하게 알고 현장에서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석가나 공자나 우리가 아는 그런 철학자들과 같이 뭔가 우리에게 뛰어난 가르침, 교훈을 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을 구원할 이 구원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왜냐? 우리 인간에게 있는 문제가 좋은 가르침으로 뭔가 뛰어난 가르침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 삶을 살아갈 때에 도움은 돼요. 도움은 돼. 나도 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누군가가 뭐 이렇게 뭐 영상이나 뭐 그걸 보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특히나 뭐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약간 불신자 상태에 가깝기 때문에 뭐 누가 이런 좋은 가르침 했다더라 뭐 얘기해주면 물론 내가 살아가는데 도움은 돼. 근데 우리 인간에게 있는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왜냐? 우리 인간에게 있는 가르침, 대단한 방법, 좋은 것들 가지고는 우리 인간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세상에 사람들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문제가 우리 랩런트들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또 지금 개인적으로 나에게 있는 고민과 문제가 과연 무엇 때문에 이 문제가 나에게 왔고 내가 이 문제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문제가 온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랩런트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생각할 땐 이것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엄마 때문에, 뭐 친구 때문에, 아니면 내 어떤 무슨 상태 때문에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인간에게 있는 그 문제는 가장 첫 시작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그 문제에서부터 시작돼서 지금의 내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이 문제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 랩런트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오늘도 복음이 아니면 안 됨을 알고 복음을 붙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조상이라고 나와요. 조상이라는 건 뭐야? 우리 위에서부터, 과거의 아담으로부터 우리 인간에게 내 어떤 행위와 잘못과는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 가장 근본 문제, 이 세 가지 문제 속에서.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은, 우리 랩런트들이 알고 있다시피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내가 아니라고 부정해도 모든 사람은 죄 속에 살아가죠.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모두 다 죄인이에요. 근데 이 죄라는 것은 내가 잘못했다 이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원죄, 이 죄의 상태 속에 있게 되어지는.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있는 문제는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마귀가 처음부터 범죄, 마귀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천사로서 피조물 창조받은 피조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적해서 쫓겨난 그 일을 그대로 우리에게 행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만들었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낫다고 하면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한다. 우리 인간에게 있는 문제는 이 세 가지 문제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어졌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던 가장 축복받은 우리 인간이 가장 고통스럽고 저주받고 죽음의 문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시작이 어디냐? 이 문제 속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친구를 볼 때, 선생님 볼 때 이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내가 행복해지고자, 그래서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행복해진대, 이렇게 하면 네 삶이 나아진다라고 얘기하는 방법대로, 가르침대로 따라가는데, 노력도 하는데 계속해서 나에게는 내가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 문제가 찾아오고 계속해서 고통이 찾아오고, 그 이유가 뭐냐? 이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종교도 찾아가 보고 선행도 해보고 그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빌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한 인간이 만든 방법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할 구원의 일을 이루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가르침 주신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그 가르침만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속에 있는 우리 렘넌트, 그 불신자들이 이 문제 속에서 다른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느냐? 바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나온 것처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만 되는 거예요. 이 피로만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 말씀 나눈 대로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부터 이 구원의 일을 계획하시고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알도록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복음 받은 자로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현장에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추수감사절을 두고 기도할 때도 그냥 선생님이 명단 내라고 하니까 그렇게 내는 게 아니야. 먼저 우리에게 오늘 주신 이 말씀,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뭘 알게 하시는가?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에게 있는 친구들은 어떤 상태 속에 있는가? 그러면 그 친구를 그 상태에서 건져내는 길이 무엇인가? 이 복음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 렘넌트들이 먼저 묵상하고 생각하고 할 때,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로 복음이 전달돼야 되겠구나. 그렇다면 이 추수감사절은 단순히 선생님이 명단 내라고 하니까 내는 게 아니고, 이 기회를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 친구들에게 복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다면 그 전달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이 되어야 되냐?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두고도 명단만 제출하고 그냥 끝, 아니면 이건 나와 지금 관계없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정말로 기도 속에서, 그래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친구들에게 역사하시는지, 일하시는지를 보는 응답의 시간이 되어야 돼요. 내가 볼 땐 전혀 복음 안 들을 것 같은데, 내가 볼 땐 전혀 내가 잘못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그 친구를 두고, 그 친구도 다 반드시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이 내용을 우리에게 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이 복음 가진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을 두고서 기도할 수 있는 모든 렘넌트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두고 기도하면서 우리 렘넌트들 자신이 먼저 이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고 역사하는 그러한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신 이 복음,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복음, 이 복음을 우리 렘넌트들이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그냥 듣고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말씀이 임해야 돼요. 듣고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듣고 이미 알고 이미 영접해서 구원 받았어요. 하지만 이 창세기 3장 문제 속에서 아직 그 문제가 다 끝났지만 아직 나에게 남아있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문제 때문에 복음이 완전 다 끝났는데 아직 내게 이 문제 남았구나 라고 하면서 낙심하면서 속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그 복음의 말씀이 내 속에 임하여서 우리 렘넌트들이 내 이것 때문에 남아있는 그 문제 속에 복음의 능력이 정말로 모든 걸 다 해결했음을 끝났음을 우리 렘넌트들이 응답을 받아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오늘도 듣는 이 복음, 이 말씀이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임해. 내 안에 임할 때 그 안에서 복음은 모든 걸 해결했기 때문에 이미 끝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을 치유하시고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영원합니다. 영원해요. 과거에 아까 얘기했던 그 아하스 왕, 그 상황과 너무 동떨어진 상황 속에 하나님은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그 복음의 말씀 속에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바꾸는 응답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렇다면 그때 역사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셨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붙잡을 때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에 나와요. 꽃이 마르고 풀은 시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말인즉슨 그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렘넌트들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믿고 붙드는 렘넌트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이 다른 거 붙잡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 그래서 그 복음의 언약 속에서 아하스왕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현장과 또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먼저 개인에게 임하는 그 응답의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또 듣게 해주시고 그 말씀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듣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의 심령 속에 이 말씀이 심어지고 이 말씀이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먼저 치유함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 렘넌트들이 집중할 때에 현장에 나를 만나게 하신 친구들을 볼 때에 정말로 영적인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친구들을 두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할 때에 추수감사절이 하나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심을 보고 응답받아 나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